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의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3주 정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새벽이면 마지막 48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이 끝에 이제 여러 장이 바로 이 성전 환상인데, 이 성전 환상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43장, 44장에 이 성전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에 것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다 살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극적인 장면을 보고 에스겔은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고, 그 감격과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 환상을 자세히 보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안내하는 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 저곳을 구석구석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또 2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 안내자가 이렇게 앞서가고 또 에스겔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그러면서 계속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강가로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강 좌우편에 심겨진 심이 많은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만 봐서 그렇지, 이 성전 환상이 시작되는 이 40장부터, 물론 그 앞에 에스겔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40장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 새벽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성전 사면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그걸 보이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또 데려가서 보이시고, 안뜰 바깥들에 또 데려가서 보이시고, 또 성전의 여러 그 방들도 이렇게 다 데리고 가서 보이시고, 가장 그 은밀한 곳인 성소와 지성소에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보이시고, 여러 방들을 다 보이시고, 그 크기와 또 수치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귀찮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고 40장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2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여호와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되는 그 해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그래도 다시 우리가 이 땅으로, 우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4년이 이제 지나서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장차 지어질 이 성전 환상을 구체적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떠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오시게 되고 또 가득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 절망하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의 이 마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낙심한 채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앞에 상황은 암담하고 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정말 이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만 이끌려 가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이 어두운 현실에만 향하게 되고 거기에만 이끌리게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빼앗기고 거기에만 끌려다니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내신 안내자에게 계속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려갈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절망의 골짜기 그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을 우리가 좀 보면요, 에스겔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스며 나오는, 졸졸 이렇게 스며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내자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 계속 따라가면서 물의 깊이를 계속 이렇게 측량하게 되는데, 이제 발목에 오르다가 더 측량하니까 무릎에, 또 더 측량하니까 이제 허리에, 그리고 더 측량하니까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되는 그러한 풍성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환상을 봅니까? 그 풍성한 강, 풍성한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장차 있게 될 그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심이 많은 나무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각종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러니까 풍성한 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강이 살아나고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는, 심지어 죽음의 바다 사해에도 염분이 많아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이 죽음의 바다 사해에도 심이 많은 고기가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하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심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잡는 어부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상상만 해도 우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풍성한 열매를 주는 그 강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47장 2절에도 그 성전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더라. 또 마지막 12절에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근원과 그 출처를 말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성전이 중요한데요, 에스겔이 본 성전이 중요한데, 근데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이 성전은 역사상 건물로서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규모대로 또 이 설계도대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 헤롯 성전, 46년에 걸쳐서 지은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막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또 21절에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을 허물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육체가 허물어지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47장에 앞서 40장부터 이렇게 본 이 성전 환상, 그리고 이 47장에 보여지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환상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수,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 모시는 사람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가정에 회복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생명력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흘러들어가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다시 어둠의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정말 이 충만한 생명력을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겔 47장의 이 성전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지만 그 최종적인 그 성취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성취 완성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완성될 최종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죠. 22장의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성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되는, 도래하게 되는 그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이 살리는 역사, 이 살리는 역사, 생수의 강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리는 역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리고 그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서 풍성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완성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또 부어주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장차 그 완성될 모습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적용적인 내용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 예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렇게 또 보고 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전인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그러면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또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3장에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두 군데에서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문맥 속에서 보면 거룩을 말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것은 어떤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선한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계셔야 되고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살아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결과를 미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미치게 하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도 살리고 싶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직장에 그 어두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마치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나만 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러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 세상의 영향들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작게 흘러가고 더 충만하게 흘러가고 풍성하게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그 감격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먼저 살아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있게 되고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희락이 맺혀집니까? 화평이 맺혀집니까? 오래 참음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도 계속 싸움이 있고 계속 미움이 있고 계속 이 시기가 있고 계속 죄악된 그 모습들이 흘러가고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이제 정말 무익하지 않고 유익한 삶,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허접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허접한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겐 허접한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 유익한 삶, 살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 회복시키고 또 풍성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나를 가장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끌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절망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이 암담한 현실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이끌려서 결국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이끌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흘러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살리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